찬송 635장 부르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의 마시고 주님 나라의 마시고 뜻이 이루어지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없이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손 또 세상에 못 박힌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종과 성도를 통해서 주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 말씀으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70장을 부르겠습니다. 잠깐만요. 아닌데 지금 노래 불렀던 것이고요. 한 번 더 부릅시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한 자를 이루어라.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로 천하의 모든 것 천하의 모든 것 만나게.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니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 세상의 난리를 그치가신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참검이 있을 때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할렐루야. 참 그 4절 찬양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 9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3번 시편 99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유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그는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로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상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찬송 161장을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보세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의 왕의 왕이 되시고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시고 우리의 중보의 성령 증거 성령 증거하시는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성령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성령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의 손같이 그 무덤 속에 있는지 무덤 속에 있는지 주가 이르시오 주가 이르시오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의 만왕의 주로 하나님 보좌 계시다가 아버지 때가 되면 영광의 주로 재림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는데요. 이제 성경 읽기 골로새 4장 1절에서 18절 지난번에 이게 읽은 것 같습니다. 골로새에서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10절 이걸 바꾸시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페이지로 329페이지 이걸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신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페이지로 신약성경 329페이지 신약성경 329페이지 골로새 다음에 9페이지 신약성경 피셨습니까? 자 같이 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데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나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구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소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 뜻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비록 우리 교회가 비록 바닷가 참으로 바닷가에 있는 이 노천 교회에 있지만 무명초 같은 교회일지라도 주님이 선교이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성도들로 모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소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비록 작은 교회지만 그러나 주님의 역사로 참으로 이 작은 교회가 나중에 주님의 복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그 어떤 교회보다도 더욱더 빛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사교를 통해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은혜를 변함없이 항상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이 대사교회가 대대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어두운 한국교회를 살리는 그런 이 대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또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동함 속에서 그 속에서 얻어진 물질의 10의 1조를 봉헌하기도 하고, 어떤 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해서 감사의 물을 봉헌하고, 어떤 이는 주님 앞 빈손 들고 보이지 않기 위해서 주정한 물을 준비해 봉헌했습니다. 주여, 저들의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저들의 삶의 은택을 베푸사 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여, 저들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잘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사랑하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그들의 핍박을 성도들이 잘 이기게 하시고, 또 핍박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서 그들의 잘못된 그 삶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동네에 많은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특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서 구원의 은총을 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참으로 기도가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절 한번 따라서 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의 전쟁터,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마귀와 세상은, 마귀의 종들과 세상은, 마귀와 마귀의 종들 세상은 계속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템프테이션,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잠시의 고난과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죽으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요 하나님의 구세주인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고 이 마귀와의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얻지 않아요. 영적인 문제는 영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요 하나님, 그분의 힘을 의지해야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야 마귀와의 싸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가 의지할 이름은 다른 것이 없어. 아니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싸움을 행할 때 그 싸움은 승리의 싸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혈과 육으로 이 영적 전쟁터에서 사람의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하면 실패. 찾아 넘어지. 슬픔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 영적 싸움 속에서 거짓 사이비 교주 같은 또 시비주의자 같은 거짓 목사 이런 사탄의 종들의 말을 들으면 결국 한국사람 영원히 망하게 된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람의 말, 거짓 사도, 거짓 이런 선생들, 거짓 목사들의 말을 들으면 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게 돼요.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터, 이 전쟁터의 승리를 하려면 우리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해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피가 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분이 구세주,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흘리신 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떠나면 그 피는 아무 피, 사람의 피랑 똑같아요. 일반 사람의 피랑 똑같아요.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미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것 같이 이제는 그 이름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예초기 교인자 주변을 예초기한 시를 써서 여러분들한테 보냈는데, 전쟁,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이 풀들이 마치 마귀와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받았어. 이 풀들이 봄에 자라면 어느새 그냥 숲을 이루고 어느새 교회 담을 넘어. 이런 거 생각하니까 사탄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사탄이 우리를 미워할 때, 정말 순식간에 우리를 미워해. 마치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미워할 때 어때요? 긴 시간을 두고 미워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 나무 아래 있을 때 그 순간을 사탄은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아담과 하와에게 너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선악과 따먹으라 하는 순간에 그 사탄의 말에 이 마음을 빼앗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느 세월에 와서 예초기를 피면서 영적 전쟁을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쟁의 승리는 사단의 종들과 세상과의 이 영적 전쟁의 승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의지해서 싸울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러지 못할 경우는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AD 170년 2세기 중반에 몬타누스라는 자가 나타났어요. 적도교회가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몬타누스 자가 갑자기 이제 제사장이 있는데
이방인의 제사장 우상 숭배 오늘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서 온전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어때요? 신비주의에 빠져버렸어요. 신부주의에 빠져가지고 어때요? 이 영지주의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이제 자기가 한마디로 사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예언자와 같이, 선지자와 같이, 사도와 같이. 이 사람들이 막 그 사람에게 몰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막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막 몰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이 본타누스가 율법과 같이 해서 사람들을 한마디로 그 안에서 한마디로 고립된 생활, 율법주의에 빠져서 생활하는 것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막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왕국이 잠이 여기에 임할 거라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열광을 하는 거예요. 더 열광을. 본타누스가 그렇게 막. 그리고 막 여자 2명을 세워가지고 예언하게 하고 방언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또 아마도 광기를 매라. 마치 문성명이 부인 한학자 그 수사하러 간다니까 그 신도들이 막 가서 막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면서 막 발발을 떨면서 기도하듯이 그렇게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교회의 목사님들 기가 막혔어요. 당시에는 또 예수님이 떠난 지 별로 안 되고 하늘 올라가신 지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를 세워서 복음을 전파하고 속사도와 교부들이 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었는데 아주 진분만 가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그냥 주님에 대해서 가까이 생각하는 그런 때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모여가고 교회가 모여서 성경을 통해서 보고 나서 그를 이단으로 정죄해요.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탄의 종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국에는 몬타누스 같은 사역에게 다 어때요? 빠져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기적을 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니까 이러한 것에 쫓아가는 거예요. 마치 불나방이 불을 쫓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불 펴놓으면 불나방이 날아와서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이런 사역이 이단에 이 성도들이 그러한 경험이나 어떤 이적을 보고 쫓아가면 결국 어떻게 된다? 망하게 됩니다. 이 몬타누스를 당시에 쫓았던 그 사람들, 몬타누스가 이단으로 정되고 그가 해쳐지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겠어? 그들의 상처는 얼마나 컸겠어?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나고 이적을 행하고 원능을 행사하는 그런 것들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이적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오직 복음을만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이 구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건 그런 이적을 쫓는 것이 아니에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런 이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주 예수를 믿고 그분이 구세주이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고 주가 되시니까 그분의 쫓고 그분만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고난이고 환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날까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인내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만을 믿으려고 하죠. 자기 안에서 자기에게서 어떤 기적이 이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입니다. 인간의 이 탐욕, 죄우편 인간의 탐욕에서 나오는 이 욕망은 항상 자기에게 어떤 이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기에게 어떤 이적이 일어나고 자기의 문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 늘 해결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여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종은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나는 주님만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이 준비한 천국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난할지라도 내가 고난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만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님이 준비한 천국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몬타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은사의 예언과 방언하고 병을 고치며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예언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기존 전공교회는 죽어있는 교회처럼 보고 이를 따랐습니다. 지금도 이 후예들이 병을 고쳤다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몬타누스의 후예들이 한마디로 사내의 종들이 오늘날도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 병 고쳐줄게.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예언의 소리를 들어 귀신을 쫓아내. 우리 목사의 기도를 많이 하고 능력이 있어. 우리를 봐. 우리 속을 쳐다볼 수 있어. 이런 거짓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때마다 아무 때나 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며 배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들에 피어 있는 풀이 여러분 바람에 날려도 꺾이지 않아요. 들에 피어 있는 자라는 그 풀로서 바람이 태풍이 불어도 꺾이지 않아요. 비가 와도 꺾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땅에 뿌리를 깊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의 터전인 땅에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사람의 어떤 이적의 소리나 사람의 어떤 능력의 소리를 들으면 듣고 그걸 쫓아가면 그건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믿습니까? 그것이 2000년 역사 동안 변함이 없습니다. 과거의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감수하며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 또한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또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 이적을 쫓으면 안 돼. 예수님 말씀을 하신 대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면 귀는 즐거울 수도 있어요. 잠시의 눈은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점차 망해 간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이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에 무지합니다.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이 단순해져 버렸어요. 그저 어떤 단순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도 어때요? 그저 성령 받고 은사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이적 행하고 경험하고 그런 걸 경험하면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에 대해 무지한 그런 성도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목사들의 죄악인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다 무슨 말씀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탄의 음성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에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으려고 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런다고 해서 제가 이적을,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을 한마디로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이적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적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이적을 행하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으로 이적을 베푸셔요. 그래서 어때요? 죽은 자가 살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하나님 통해서 교회 안에 이적을 행하셔요. 어떤 행하냐? 죽은 자를 살려요. 여러분, 이적 중에 제일 큰 이적이 뭘까요? 아픈 거? 귀신 들린 거? 그러한 이적보다도 더 큰 이적이 뭐예요? 죽은 자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네? 죽었다가 살면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시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이적은 죽은 자가 산, 성령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산, 그게 뭐예요?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가장 큰 이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혀 불신하게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는 인간, 죄를 쫓아가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욕망에 충만한 그런 인간을 어때요? 하나님이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으로 불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영적으로 살려 영혼을 살리시는 영생의 복을 주신 것이 가장 큰 이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이적은 가볍게 여깁니다. 이 이적을 가볍게 사람들이 여긴다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았는데 이 놀라운 이적을 맛보고도 사람들은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서 병 고쳐 귀신 쫓아내 어떤 쇼를 하는 그런 것을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슬픈 성도의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복음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살리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렇게 기도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때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성령으로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입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구해야지만 또한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성도들 마음에 교회의 마음에 뭐예요?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하실 수도 있고 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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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뒤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로 하나님 오른편 즉 거룩하시고 권세의 영광이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어 주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와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아버지와 성령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 지상 사역을 하실 때에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는 하늘에 있고 성령님은 또 딴 데 있고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성령이 주님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 지상 사역을 하실 때에도 항상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올 때에도 주님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가셨고 주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대인은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즉 유일신인 줄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삼위가 계시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말씀을 하실 때 조잡한 인간의 이성으로 예서 외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짧은 이성으로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이성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시다는만 고집하고 생각하고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가 아닌 하나 이상을 말씀하시는 복수의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나사렛 예수가 나타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한 구세주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병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를 만드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이적을 주님은 베푸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요한의 말을 빌리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어서 자신이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시고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한번 따라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일제히 주님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인간인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너가 하나님과 같다는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자라고 주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분노를 발하고 힐난하고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벙어리를 예수님께 그리고 주님 앞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벙어리를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벙어리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러게 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라고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주님은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성령과 함께 하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록 성령이 교회 위에는 오순절날 임하셔서 교회를 이루시었지만 그러나 주님과는 성령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꾸 사람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 받으라고 했다고 해서 성령이 임했다고 자꾸 말해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교회 위에 임할 때는 오순절날 임하셔서 성령께서 교회 위에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자,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이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께 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도 여호와이시고 성령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님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귀신을 쫓아낸 일은 주님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신다고 말씀하시며 주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일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라고 치부하면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하심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유대인들은 뭐요? 주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요? 야,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냈다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는 것은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야. 내가 말하는 것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을 수 있어도 성령을 해방하고 방해하는 거 사하심을 얻지 못해 라고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31절에 3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것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모든 죄와 모독하는 것도 사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는.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목적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지요. 주님이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자 수많은 사이비 교주와 수많은 거짓 목사들은 이 말씀을 악용하여서 자신들이 주님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행하는 불법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행하는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최면술과 같은 것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대하여 비판을 하면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고 말해서 자신들을 주님과 같이 신격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판단할 권리를 주지 않았을까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권리를 주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판단할 권리를 주셨어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 판단할 권리를 주셨어요. 심지어는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세상에 고린도 교회가 세상에 그것을 놓고 재판할 때 바울 사도가 너희에게 하나님 너희에게 한마디로 판단할 권리를 주었다. 근데 어찌 네가 너희들이 세상에 판단을 받겠냐. 목사들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성도들은 목사를 판단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불법을, 자기들의 죄를, 자기들의 비성경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일, 우리가 천국 가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알게 하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주에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법을 행하는 자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서 남의 죄를 마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비판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판단할 권한이 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혹시 하나님 말씀에 불법적인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을 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그거 잘못 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를 뜻깊다면서 말한다면 그 죄를 발생하는 거예요. 악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 전하거나 그 말씀을 악용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건 말씀에 틀린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성령을 배반하는 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 문제도 그런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이 자기 온갖 사기 짓으로 귀신을 쫓아 병을 고친다면서 행사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 말하면 성령 해방처럼 얼마나 자기 함량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세상 그 누가 주님과 같으신 이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이비 교주나 사이비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악용해서 자신들을 주님과 같이 신격화하는 것에 용납하여서는 절대 안 이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성명이 같은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나 메시아 이마누엘 같은 정가은이 같은 이런 사이 절대 그런 자들을 악용해서 그런 자들을 용납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러한 사단의 종들의 말에 아멘하여서도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비성경적으로 성령을 받거나 은사를 받게 하거나 귀신과 병들을 치료해 준다고 하는 것을 쫓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거나 암과 같은 병이 나면 지푸라기라도 접는 심정으로 이런 것을 쫓고자 하는 욕구가 저 우리의 심연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치료해 주시거나 생명을 연장하여 줄 사람은 이런 사입이 쫓지 않아도 병을 치료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10명 중에 한 명을 10명 중에 9분 불러다가 한 명을 치료해 주실 때가 있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뭐예요? 막 당장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병을 치료받고 해결하기 위해서 사이비를 쫓아가는 거예요. 뭐가 병 고쳤다, 귀신 쫓아낸다, 이정을 행하면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기도원을 쫓아가는 거예요. 기도원 지금 오늘 한국교회
한국 기도원에 온전한 데가 없어요. 다 사이비들 잔치. 여러분, 이런 사이비들이 쫓아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북진까지 보건대 주님 불러갈 사람은 아무데나 별의별 것들을 먹고 이런 사이비를 쫓아가서 기도를 수백 번, 수천 번을 받아도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 하나님이 불러가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다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그런 기도만 가가지고 돈 내버리지 말고 그런 물질 가지고 죽기 전에 어때요? 선한 일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다 가십니다. 얼마나 아름답고요,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불치병에 걸리면 주님께 기도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병원에 가서 잘 치료받고 주님이 준비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도 당장 우선 그렇게 말할 수도 당장 걸려보세요. 때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불치병이 걸리면 이제 주님이 나를 불러갈 때가 되었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세요. 비록 가서 병원도 가고 치료를 받지만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 병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불러갈 때입니다. 주님 품 안에 편안히 거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도 복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더 살고자 추한 모습을 보이고 이런 사이비들을 쫓아가면 그것은 주님께 영광도 아니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도 슬픔을 갖다 주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의문 갖기를 기도는 왜 합니까? 라는 의문을 던질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는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 위에 다른 기도는 다 거짓이거나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같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애로 먹고 사는 세상적인 문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돈 잘 벌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기복주의를 쫓는 그런 기도,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와 장사나 사업이 잘 되거나 몸의 건강 문제 아니면 삶에서 어떤 문제에 봉착됐을 때 세상 사람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육신적이고 이방인들의 기도와 같은 기도입니다. 옛날에 이런 간증이 한국 교회에 유행했습니다. 어느 재벌적 권사님이 회사와 사원들에게 월급을 줘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그러자 성도들은 그 말을 듣고 아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이것은 이방인의 기도와도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도들의 귀는 간지럽히고 자신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처럼 보이게 하는 모습처럼 보이나 이러한 기도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방인의 기도와도 같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를 목사에게 가져와서 말씀을 드린다면 목사가 성비가 떨어져서 목사가 며칠을 성민을 놓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어느 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면 교회의 성도가 마음에 감동이 되어 성경을 가져왔다라고 말하면 그 소리를 들은 성도는 아멘을 합니다. 야,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시다 라고 목사를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춰보면 이러한 기도는 다 이방인들이 행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목사와 성도의 삶을 다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 주님이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인내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기도하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가 기도하고 병나서 누가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 그러면 사람들은 막 와 하고 아멘하고 막 박수를 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건 뭐예요? 다 이방인의 기도고 불신자예요.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기도가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무튼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먹을 것과 입힐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을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비추는 이런 기도는 이방인 하는 기도이고 비성경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주님의 섭리보다 인간의 공력, 공덕을 더 좋아합니다. 마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우러러보고 더 믿고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져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에게 뭐요? 세상에 쓸 것들을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내가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이방인들은 뭐예요? 맨날 우상 앞에 가서 비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무병장수하고 복 받아서 잘 살고. 이게 세상 사람. 우리는 그런 이방인과 같은 기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복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신비주의, 예를 든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날라라는 거짓방, 신비주의가 아닌 주님의 이름과 주님이 행하신 구원의 일이 세상에 전파되고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를 해야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영혼 구원. 누가 주여 믿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의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종과 우리 성도들이 거짓의 소리, 사단과 그의 종들의 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곧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놓고 늘 기도하게 하소서. 주를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를 믿을 수 있도록 주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상과 미신에게 구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다 하시오니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 믿고 믿음의 삶을 살 때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삶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을 부르고 축가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그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명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